토기장이가 있고 옹기장이가 있거든요. 근데 토기장이와 옹기장이는 다릅니다. 토기장이 같은 경우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를 토기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옹기장이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은 옹기를 흙으로 만든 그릇을 팔로 다니는 사람이 옹기장인데, 가끔 하나님을 옹기장이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옹기장이가 아니고 옹기장사꾼이 아니고 토기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짐승과 각종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기장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완벽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완벽해요. 죄가 없어요. 죄도 몰라요. 그래서 이 죄된 마음도 없고 죄를 지을 생각도 없고 죄를 짓는 어떤 방법도 몰라요. 그렇게 완벽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인이 된 이후부터 죄가 있고 죄 짓는 속성이 있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기준이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딱 두 가지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딱 세 가지죠.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 사랑할 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로 자기 사랑하는 법, 자기 사랑할 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로 이웃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할 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조차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우리를 자꾸 죄인 취급하고 우리를 자꾸 책망하십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까지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죄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자극을 받아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좋지 않은 말투가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자꾸 책망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된 생각이 떠올라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 나약해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가 있고,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주신 제사가 바로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교만해요. 마치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거는 심리학적인 접근에서 그렇습니다. 절대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물론 진실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거짓말을 포장할 때 절대자나 정말 소중한 존재를 끌어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나약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언제든지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가끔은 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왕이면 좀 더 잘생기게, 키도 크게, 공부도 잘하게, 뭐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저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견적도 많이 나오고 앞에 있는 애들 떠받칠 정도로 머리가 나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세요. 왜 답을 안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쓸모없는 존재로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거지 쓸모없는 존재로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아무런 재능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각자에게 재능이 다 있어요.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 섬기라고 아주 다양한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생겼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키가 2m라고 한다면 아무런 특징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거리는 쓰레기가 넘쳐날 것이고 또 모든 건 다 더러울 것이고 옷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입는 것도 대충 아주 질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재능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다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 그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정말 소중한 그릇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쓸모없다는 존재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핵심은 우리가 천한 존재라는 게 아니고 천한 일을 한다고 천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다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나를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항상 진노를 내리신다고 한다면 잘못할 때마다 진노를 내리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존재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한번 내려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진노가 내릴 때 아마 그 창세기 19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처절하게 진노를 내리셨냐면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 그 땅을 심판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약간 제가 해석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으로 없어지고 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저도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서지도 가지고 찾아보는데 없어요. 보니까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해바다 거기에다가 소돔과 고모라 물음표 해놨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바다로 들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 강대국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예요. 굉장히 센 나라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여태는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내가 너희를 다른 민족의 손에다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복할 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이 교만한 족속들이 남유다까지 정복해버리려고 하면서 무리수를 둬요. 무리수를 둔 게 뭐냐? 야, 우리가 다른 나라 정복할 때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쪽도 못 썼거든? 아무런 힘도 못 썼거든? 너네가 믿는 하나님도 아무런 힘이 없어 라고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영역을 침범에 들어왔고 하나님까지 모독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BC 61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이 나라를 없애버린 나라가 어디냐? 신바벨론이죠. 이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기로 하셔서 이 나라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습니다. 남유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혼낼 때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막대기로 쓰고 난 다음에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진노를 바벨론 땅에 딱 내리셨는데 신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나라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그런 나라가 망했지? 도저히 망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렇게 센 강대국 바벨론도 망했어요. 페르시아를 보내서 망가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 내리시면 이렇게 돼요. 또 뒤이어 나타난 페르시아도 강대했다가 망했어요. 헬라 제국도 강대했다가 망했어요. 로마 제국도 강대했다 망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은 나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거든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강대국들까지 다 심판하겠다고 이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번 쫙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미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진노 내리시니까 모든 것이 싹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으시는 거예요. 꼭 멸망해야 될 나라들이나 사람들은 멸망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노를 굉장히 많이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렇게 이루신 것들이 어떻게 된 거냐?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의 예언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야야 너 저기 가면 성매매하는 여성 가운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을 거야. 그 여자가 지금 돈 주고 팔려갔거든.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와가지고 네가 결혼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 파는 여성, 성매매 여성 고멜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라고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거든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너무 빠져있는 게 영적 간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가운데 있는지 자녀를 낳으니까 이름을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 딱 나니까 이스루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라고 지어라. 둘째 딸을 낳았어요.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로자가 들어가게 되면 부정적인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로암미, 암미가 백성이거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세계 역사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나라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왕인 건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예언을 했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남유다는 이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취급하지 않겠다.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정복을 하게 되면 참 잔인한 정책을 펴요. 원래 살고 있던 땅에서 절대 못 살게 해요. 원래 살고 있던 땅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째로 싹 데리고 아수르 땅으로 가서 살게 해요.
이민족이 돼버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민족을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내가 명한 모든 것을 떠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거역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내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망한다는 예언을 해도 선택한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고 내 민족이 아니라고 했던 그들을 내 백성, 내 민족으로 삼아서 다시 회복되게 하리라.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버렸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다시 불러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요 꽤 길어요. 66장으로 되어 있고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왕 이 시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예언한 예언서 기록이 66장이에요. 이 중에 핵심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처럼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아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남유다도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만연해 있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똑같이 해요. 더 심각해졌겠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니까 점점점 만연해져요.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한 자녀들은 당연히 이것이 올바른 삶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게 만연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는 나라로 삼으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남은 자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한가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지파당 12,000명. 그래서 남자만 14만 4천 명. 자꾸 착각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요? 신천지처럼 무식한 사람들한테 넘어간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도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겨우 14만 4천 명 남자 여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의 수 14만 4천 명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단들이 이상하게 만들었거든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텐데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는 14만 4천 명 이거밖에 안 된다. 남아있는 자가 이렇게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많다라고 나와요. 숫자는 언급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 성경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남아 있어야 돼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남아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남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광주리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익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안 익은, 아주 그냥 사람이 먹게 되면 입이 망가져 버릴 정도로 안 익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어요. 이것은 버림을 받아요. 이렇게 비유할 때 잘 익어서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이 무화과 광주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믿음이 없어서, 신앙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보내서 보호하셨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남은 자는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이죠. 남은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씨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사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이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쭉 낳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자녀를 쭉 낳았어요. 그런데 족보에는, 이 아담의 족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은 빠져 있는 거죠? 셋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하와랑 자녀를 쭉 낳았는데,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대표가 아벨,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의 대표가 가인, 이 두 사람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 가인이 이렇게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요? 라고 하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멘붕이 와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지? 또 사람들을 만드셨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서로 결혼해가지고 싹 흩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00년이라는 세월 이상이 흘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긴 세월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퍼진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후손들을 계속해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노아, 셈과 함과 야벳. 이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믿음의 씨, 거룩한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남겨놓으셨으니까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씨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겁니다.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굉장히 많은 자녀들 가운데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 외에 타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악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싹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악했다는 거죠. 근데 거룩한 씨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바로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의 후예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이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는데, 이 역사만 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바로 그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듯이 지금 이방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남아있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아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서 사랑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뭘 해야지, 사랑받고 싶어서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갈급해져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관계 중독증에 많이 빠지거든요. 관계 중독증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구랑 이렇게 사귀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 손아귀에 꽉 붙들고 있으려고 해요. 계속 나에게 관심을 보여라,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아주 그냥 사지를 잘라놓는 것처럼 막 붙들고 있어가지고 막 괴롭혀요.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세게 나가요. 구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전개가 돼요. 묶어놓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싹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다 다른 사람의 원하는 거에 맞춰주려고만 시도해요. 계속 맞춰주려고 해요. 공허해요. 배신당해요. 그래도 계속 맞춰주려고 해요. 이것도 관계 중독증 가운데 하나죠. 또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아주 문란하게 잠자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또 이거는 성중독으로 이어진 관계 중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일반적인 관계 중독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를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신앙인 가운데도 영적인 관계 중독자들이 있어요. 쉬어야 되고 여유를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까 봐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뭔가를 해서 사랑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게 막 노력했는데 뭔가 좋은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 또 원망해요. 잘못된 어떤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한다든지 이거에서 하나님께 뭘 받아야지 이런 부담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돼요. 형편되면 하면 되고 형편 안 되면 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 여유로운 이런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